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 52쪽 51쪽입니다. 자, 교독합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며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다 같이 합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날씨가 덥죠? 그냥 그런데도 그래도 낫지요? 그래도 아직 30도는 안 올라가니까 이제 감사하기도 하고요. 요새 코로나 후유증이 있대요. 그래서 후유증이 모든 이 장기에 영향을 줘가지고 피로하고 집중력이 저하된대요. 우리는 예배 집중력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또 뭐가 되냐면 또 호흡곤란이 있고 잔기침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코로나 앓은 사람들이 잔기침이 자꾸 난대요. 그래서 그것도 막 예배 중에 기침 나면 다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급히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해하자고요. 또 기침해가지고 했다고 또 코로나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후유증인가 보다 그렇게 여기고, 뭐 미각하고 후각 상실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것까지는 못 느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게 나오더라고요. 인지장애 뭐 이렇게 하는데 정확하게 알았던 거를 아사무사하게 모르는 그 상황. 자, 치매의 원인이 그 치매가 어떤 게 치매인지 아시나요? 자, 이제 키를 들었을 때 이 손을 들고 내 자동차 키 어디 있어? 제가 아는 목사님도 경험담 얘기를 하는데 휴대폰을 들고 부목사님한테 야, 내 휴대폰 좀 찾아봐라 좀 어디 있나. 그러니까 부목사가 그 목사님 손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건망증이래요. 그 건망증도 생긴대요. 근데 이걸 들고 내 자동차 키 어디 있냐고 찾는 거는 건망증이래. 약간의 인상이 됐겠지만, 근데 이걸 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냐 이러고서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고 있으면. 이건 그런 분들 없죠? 제가 왜 그러냐면은 성경 말씀에 대한 건망증은 안 생겨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처럼 이거 들고 이게 뭐 하는 책이냐 이래도 안 돼. 아셨죠? 그래도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후유증이 영적 후유증이 되지 않도록 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제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 피로도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피로도는 뭐 다른 게 없잖아요. 그냥 잘 먹고 잘 쉬고 운동 열심히 하고
게다가 보면 극복되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영적 피로도는 어떻게 하냐 이거지. 영적 피로도. 영적 피로도가 높아지면 탈진으로 가거든요. 그 영적 피로도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영적 피로도를 극복하는 일들 속에서 가끔 그런 방법을 썼어요. 제 속을 비우느냐고 금식을 했어요. 그 신기한 거는요, 영적 피로도가 높으면 몸이 다운되는데 차라리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극복을 하면은 오히려 세포가 더 활성화가 된대요. 긴장을 해가지고 더 노력을 한다 그러네요. 그래서 온몸이 오히려 더 활력이 넘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영적 피로도는 주님 앞에 치료받아야죠. 그 찬양할 때 열심히 찬양하고 막 앞에서 들고 뛰면은 최소한 발이라도 좀 움직여주고, 그쵸? 조금 뭔가 좀 반응도 보이고 막 이래야지. 왜냐면 반응 안 보이면 예수님이 책망하잖아요. 너희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았고, 그죠? 이렇게 책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피로도는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그 피로도가 치유가 돼야 돼. 그래서 늘 치유받기를 소원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영적 피로도가 치유를 받아야 되냐면요, 영적 도전이 있기 때문이죠. 도전이라는 게 늘 있어요. 도전. 어떤 일들 속에서 도전한다는 얘기는 뭔가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한다면 내가 도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도전을 받는다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방해거리가 되는 거죠. 방해. 내가 입장에서 도전한다 그러면 어떤 일에 대해서 추진을 한, 추진의 의미가 있는 거고, 번째 추진의 의미 있어요. 안 돼, 하겠다. 두 번째는 방해의 의미가 있어요. 방해.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방해. 그래서 우리 일들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결국 십자가의 길을 가요.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멋지게 베드로가 고백해 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책망 들은 건 뭐예요? 이제 비로소 고난받을 거,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거, 부활하시는 거 얘기를 하는데 주여 그런 일이 죽게 생기면 안 됩니다 하고. 아니 어느 누가 안 그러겠어요, 그죠? 내가 이제 조금 있어 고난받고 십자가 죽는다, 잘 갔다 오십시오 이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인정머리가 없는 거죠. 만약 그런다면 알겠습니다, 잘 갔다 오십시오, 우리 열심히 지키고 있겠습니다 이러면 진짜 인정머리가 없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 이제 뭐 여기 우크라이나 우리 한국 사람이 거기 그 지원해 가지고 그 전쟁에 참여한 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이근 뭐라고 하는 분도 있고, 또 뭐 어떤 분이서 외국계 우리나라가 한 4명 된다는 것 같죠. 우리나라 가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은 유튜버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찍어서 이제 계속 올리나 본데, 만약에 내가 우크라이나 좀 가서 도와주고 와야 되겠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남편이 그런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갑자기 우크라이나 간다 그러면 잘 갔다 와요. 그러면 굉장히 좀 멋쩍을 거예요, 그죠? 당신이 결심한 거니까 결심한 대로 잘 갔다 와요 이래 놓으면 이게 가족인가 뭔가 싶을 정도일 거예요. 근데 당연히 안 된다고 반대도 하고 없어도 하고 그러겠죠. 당연히 예수님도 제자가 예수님 죽으러 가신다는데 그러겠어요? 근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일들 제자들은 잘 몰라요. 근데 그 도전이라고 하는 일들 속에서 구원에 대한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일들이거든요. 부활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이 부활의 길을 가는데
도전하고 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고난 받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도전했다는 거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추진하는 일들 속에서 하는데, 예수님이 추진하는데 성령께서도 도우시는데 방해꾼이 나타났어요. 누구예요? 베드로죠. 왜요? 마음이 이게 참 그런 거거든요. 안 말려도 기분 나쁘지만 말려도 좀 그렇잖아요. 마음이 그냥 뭉클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이신지라, 인간이신 육체로 오신 분인지라 사람이 만류하고 하는 이런 감정이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당연히 흔들리시겠죠. 그 방해꾼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방해꾼이라.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하셔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것까지는 진행이 됐어요. 그 다음에 무덤까지는 갔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셔야 돼요. 부활하셔야 되는데 부활을 기다리는 제자들이 아니라 장사하려고 기다리는 제자들이 있었고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하는 일들 속에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갔어요. 야, 그러니까 혹시 시신을 훔쳐다가 살아났다 이러고 거짓말해서 속일 수 있으니까 이것 좀 사흘만 단단히 지키게 해달라. 자,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서 보면은 얘기를 한번 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사흘, 우리가 보통 장례 며칠장을 치러요? 그죠? 3일 사흘장이죠. 그럼 뭐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되어진 얘기를 제가 들어봤는데 그 얘기예요. 그냥 혹시 사람이 이게 이제 심장이나 이런 게 멎어서 죽었지만 깨어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3일이래요. 그래서 3일 동안 두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깨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꽁꽁 묶는 정도가 아니에요. 입도 콱 틀어막고요. 그저 입 들어막고 코 들어막고 코 들어막고 몸 꽁꽁 묶고 눈이 소리를 칠 수 있어요. 요동을 칠 수 있어요. 발가락도 못 움직이게 꽉 묶어놔 버렸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는 그게 어렵죠. 근데 이들의 문화 속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냥 신고 내려고 입도 놓고 내려. 그 외국 장례해도 보면 관에 신고 내려놓지 막 묶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관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관에서 꽝꽝꽝 거려봐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일들 속에서 사흘이라고 하는 일들 속에서 죽음을 완전히 죽었다는 걸 확인하는 그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기간이라고. 그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일들 속에 사흘 정도 지켜내면은 이제 뭐 속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부활에 방해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적인 일들 속에서 우리가 추진할 때 돕는 영은 하나님의 성령이죠. 성령께서 도우시고요, 천사를 통해 역사하시고, 방해꾼은 뭐예요? 사단이죠. 악한 영, 어둠의 영이죠. 사단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 요한계시록 12장이 말씀하고 있죠. 사단이 하늘의 전쟁이 쫓겨났어요. 그리고 세상에 쫓겨나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고, 누구를 대해서 서 있느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서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사단은 어쨌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너지도록 만들고, 욥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걸 어떻게든 방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진 방법으로 사단이 유혹해서 그 복된 역사를 못 이루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떨어지기를 바랄 거예요. 그 영적 방해의 역사는 늘 있는 거예요. 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에 아랑곳하지 않죠. 왜요? 그렇게 지켜도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 병사는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너무나 놀라우니까. 갑자기 무덤에서 빛이 확 나고, 무덤 자기네들 인복해 놨는데 돌 동그란 한 2m 정도 될 거예요, 직경이. 그게 확 굴러가 버려 봐요. 그럼 어떻겠어요?
무덤 지켜보셨어요? 밤에 무덤 가서 있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저는 철도에서 학생인데 철도에 이 담을 넘어가다가 기차에 빨려 들어가 가지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망 사고가 생겨서 그걸 지켰던 적이 있어요. 그걸 지켰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신학 대학 다닐 때 학비도 벌고 생활비도 벌고 그러려고 야간 일을 찾다가 이제 방범에 들어가서 하다가 보니까 그 일이 당한 거예요. 관할 구역이에요. 거기 가서 이제 신고가 들어와서 그걸 지켜줘야 돼요. 왜냐면 짐승들이 대든대요. 네, 가서 지키는데요. 둘이 지키는데 아주 스산해요. 그리고 별로 안 좋아요. 기분이. 지금이라면 또 뭐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젊었을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분이 좀 그래요. 근데 비가 내리네. 또 보슬보슬 같아. 보슬보슬 비가 내려. 근데 가끔 고양이가 야옹야옹 그러고 지나가요. 기분 되게 안 좋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저는 신앙이라든지 신앙이 없으니까요. 나 기분 안 좋아가지고 지금 술 좀 먹으러 가야 되겠다고 포장마차 있는 데를 가보니는 한 100여 미터 떨어져 있는데 유승준 씨가 좀 지키래요. 혼자가 됐어요. 그때는요 긴장이 돼가지고 뭐 하나 바스락만 거려도 신경 쓰여요. 그리고 이 긴장이 크다가 보니까 잘못하면은 놀래겠더라고. 많이 심하게 놀래겠더라고. 그럼 여긴 안 그러겠어요? 이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은 안 그러겠냐고요. 긴장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갑자기 밝은 빛이 확 나고 굴을 막았던 돌이 확 굴러가 봐요. 도망가기 바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도망가기 바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런 일들 속에서 경비병들이 가서 힘써 지키는 상황들 속에서 나와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한번 보시면 그 다음 28장을 한번 보면 돼요. 자, 어느 정도 상황, 28장 2절에 보니까 어떤 상황이 됐어요?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 돌을 굴려내고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식은을. 지키던 자, 4절에 지키던 자들이 어떻게 해요?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사색이 된 거죠.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입장이죠. 영화에서 보면 이걸 그 일들을 보고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걸로 나와요. 안 도망갈 수가 없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말씀하는 거 11절 한번 보세요. 경비병이 보고해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좀 몇이 성에 들어가 이 모든 된 일을 제사장이 알려. 너무 놀라니까. 왜? 자기들이 지켜야 되는데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군인들에게 오히려 자기 죽을 일이 생겼는데도 돈을 주고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밤에 와서 잘 때 도둑질에 갔다라고 거짓말을 사용하죠. 그리고 총독에게 들리지 않게 하고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고 지켜주겠다고 보호 약속을 하면서 돈을 주고 입단속을 시키는 거죠.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그리고 군인이 돈 받은 대로 돈을 받았으니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니까 계속 유대인들 사이에 퍼져 있는 이야기가 돼버렸어요. 우린 여기서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도전돼서 추진이 되지만 항상 방해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내가 거룩한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럼 할렐루야 하고 길이 확확 열릴까요? 어떤 분이 얘기해요. 목사님 이럴 수가 있냐고. 왜요? 뭔가 좀 교회에서 봉사 좀 하고 일하려면 꼭 일이 생기네요. 꼭 일 생겨요. 그러나 꼭 같이 한번 따라해봐요. 그러나 이깁시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방해꾼은 다 있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학생 때도 그래요.
과외 공부해야 된다고, 내일 시험 봐야 된다고, 내일 시험이니까 중간고사니까 공부하러 집에 들어간다면 그럼 공부에 들어가. 그래요?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는 뭘, 다 끝나지. 뭐 그동안 해온 거 가져야지. 지금 가서 한다고 되냐고. 끝끝내 못하게 말리죠. 근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애는 얼른 들어가가지고 그 밤에 공부해도 충분히 될 애가 있어요. 경쟁이니까 다른 사람 공부 못하게 하고 자기 공부하려고 했던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런 것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서로 경쟁이니까. 그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부활의 일들 속에선 부활을 방해하고, 그것을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어둠의 영적 역사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어떤 의견들이 이 사람의 의견 저 사람의 의견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의견도 정당할 수 있고 저 사람의 의견도 정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령 이제 얘기를 하면, 화장실 같은 경우 이제 우리 그 김석사님하고 그 수리하고 뭐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 서로 얘기하다 보니 알게 됐는데, 화장실을 물을 아끼려고 조금 조절해는 물이 쫄쫄쫄 나오면, 특별히 남자 소변 같은 데는 그 저기가 껴요. 이제 누렇게 그 다른 게 껴요. 그럼 그 청소하기도 힘들고 또 약을 사와야 되고 이러는데, 물을 차라리 많이 들고 확 씻겨내려서 그런 거 안 생기게 하는 게 훨씬 낫다. 물값이 쌉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죠? 물값이 싸다고. 그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환경보호론자들이 보면 어때요? 무슨 소리냐고, 물을 아껴야지. 그 물을 다시 해가지고 정화시키는데 얼마가 들고 막 이런 거 막 따지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또 아껴야 된다. 제가 해봤어요. 화장실에 있는 그 손 닦는 휴지 있잖아요. 거기 써놨잖아요. 손을 털면 한 장으로 가능합니다. 한 장으로 하는데 진짜 구석구석 안 젖은 거 없이 다 적셔서 진짜 물에 완전히 휴지가 녹아내릴 정도 돼야 닦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어떻게 돼요? 두 장 되면은 수월하게 되니까. 물론 조금 묻었으면 한 장인데 손 씻고는 한 장 갖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한 장으로도 되는데 손 작은 사람들은 되겠다. 그쵸? 여자분들은 가능하겠네요. 안 돼요. 여자분들도 안 된대. 근데 모든 일의 판단과 시각은 다를 수 있어요. 이쪽에서 보면 이렇고 저쪽에서 보면 저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서로의 입장에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일리는 다 있어요. 그래서 옛날 한경진 목사님의 답변이나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은 다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그럼 뭐가 옳다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답답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왜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다 그러니,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 뭐가 답인지 모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부활에 대해서는 이것은 같아보다 다른 의견이 없어야 돼요. 부활은 사실이고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고, 이거는 부활에 대해서 과학적인 연구나 수치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고증적으로도 이미 인정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리 누가 뭐래 방해권이 있어도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이 있어야만 우리 제사함이 되고, 우리 제사함을 통해 그리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룩한 은혜가 생긴 거죠. 부활이 없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예수님도 못 사셨는데 예수님 믿는 우린 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셨어요? 예수님 믿는 우리도 사는 거죠. 그러니 부활의 일들은 다른 의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해가 있어도, 베드로가 말려도 십자가의 고통의 속에서 또 이 엄마 마리아나 요셉은 안 말렸겠어요, 그죠? 성경에 잘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십자가 못 박히는 현장까지 마리아가 왔다고 하는 그 일들이 기록돼 있는데, 그렇다면 엄마의 입장에서 안 말렸겠어요? 하죠. 그런데 그런 방해를 딛고 일어나 인간적인 적인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가신 분이 예수님이고,
아무리 방해해도 결국 부활의 역사는 아무리 거짓말로 속여도 예수님이, 제자들이 속이는 게 아니라 이 대제사장과 경비병이 속이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세상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우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 믿는 우리는 제사함 받고 영원한 영생을 얻는 귀한 자격을 얻게 됐어요. 그러니 그냥 감사한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기억을 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요, 오늘 말씀 속에서의 일들이에요.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걱정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이들은 성경을 알고 있어요. 부활에 대한 것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제사장 계통 대제사장 계열이나 대제사장의 자손들의 계열인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늘 언쟁이에요. 늘 언쟁.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는 걸 아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예수님 부활하면 자기네들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고난 가운데 있고 죽였으니 자기네들은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장례법을 배워갔어야 돼요. 그렇죠? 그들의 장례법은 세마포만 살짝 이렇게 돌돌 감아서 그냥 그 안에 들어가면 한 반원식으로 이렇게 원이 있는데 그 이제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쭉 가면서 계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반원식으로. 그렇게 안 되고 그냥 길쭉하게 돼 있는 데도 있고, 계단이 있으면은 그 위에서부터 이 시신을 체려고 내려와요. 자꾸. 그렇게 하는데 그냥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기온이 높고 막 이러니까 그냥 탈골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 돼요. 그런 일이니까 세마포 같은 경우는 그냥 손 씻겨 벗기고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나사로는 어떻게 왔어요? 조금 아마 세마포를 가감하게 동여맸나 보죠. 그러니까 동여맨 채로 풀지 못하고 그냥 나온 거죠. 그래서 동양의 강씨가 나사로가 원조가 아닐까, 그 생각을 해봐요. 왜? 손발이 묶인 채로 나왔으니까 콩콩 뛰었겠죠, 그죠?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신기한 거예요. 자기네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활의 구원의 역사를 막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한다면 이건 큰일인 거죠.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도 큰 죄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알면서도 인정하면서도 그 부활의 역사를 막으려고 했던 그들의 죄는 진짜 말도 못하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 돼요. 알면서 아는 대로 행하지 못하고 반대로 행하는 것. 바리새인들이 부활이 있다는 거 알면서 부활되면 자기네들이 부활을 주장한 것이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부활이 안 되게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말이죠. 여긴 기록되지 않지만 수많은 일들이 있겠죠. 만약에 살아나거든 또 죽여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키겠으니까. 누구도 근접하지 못하니까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있는 모습, 우리의 신앙이 알면서 그 복음의 일들, 진리의 일들대로 행하지 않고 내 감정과 이익에 따라 움직여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것을 이기고 주의 뜻이, 내가 힘들고 어려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어렵더라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의 용기도 필요해요. 왜요? 신앙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거든요. 중세시대에 핍박받았던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우리나라의 수원인 제암리 교회도 일제시대에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가 편리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겠지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먼저입니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신앙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의 이들은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못 이루어지게 하는 방해꾼 자리에 서 있었다는 거죠. 그 방해꾼 자리의 일들 속에서 그들이 피를 이 자신들의 자손들에게 맡기는 이 일들 속에 그들이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이 얼마나 컸어요. 우리는 복 있는 통로가 되어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데 협력자요, 그 뜻이 이루어지는 데는 내가 헌신과 그리고 또한 내가 어떤 일에 손해가 봐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역사를 우리에게 도와여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정말 주님 내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그게 주님의 부활을 앞두고 가시는 주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는 마음이었죠.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부활의 현장까지 갔었던 주님, 정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며 고난의 장소로 가셨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그분이 이루어놓으신 부활의 아름다운 은혜 속에 그런 헌신과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복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